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궤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궤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오벳 에돔의 복. 제목을 좀 자극적인 걸 할까 하다가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오벳 에돔은 3개월간 주의 궤를 집안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그와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2020년이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들도 성도들도 오벳 에돔의 복이 함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살핀다면 우리들 역시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란 이름의 뜻은 에돔을 섬기는 자입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 사실 에돔은 에서와 연관된 지명이고 에서의 후예들이 정착한 땅입니다. 이 에돔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에는 에돔은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키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너네 쌓아봐라. 내가 다 흩어버릴 거다. 너네는 사람들이 악의 경계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저주를 그냥 퍼부은 지역이 바로 이 에돔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은 이름의 뜻으로만 본다면 별로 긍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 그의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가드인. 가드란 지역 역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가드인이었으며 가드는 필리스티아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오지였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름의 뜻도 출신 성분도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예요. 그러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의 집안까지도 복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들 62명은 후손들이죠. 다윗 성읍의 문지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의 뜻도 그렇고 출신 성분도 그렇고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어쩌면 우리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벳 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복이란 세상 기준의 물질적인 복만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이미 받은 주님의 복을 근거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 조건들이 적절하게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잊고 지금 세상의 기준에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부유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요 10조 원이 넘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먼저 주의 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궤가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어떤 텐트 같은 데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 있어야 될 주의 궤가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에 의해서 필리스테인들과 전쟁을 할 때 이걸 메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홈니와 피느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두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의 궤는 필리스테인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때 필리스테인들은 주의 궤를 아스돗으로 옮겨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들여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넣어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하고 손이 다 댕강 잘려져 있는 것이죠. 야, 이게 궤 때문이다. 그걸 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야,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죠. 옮겨 다니는 족족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7달 동안 이리저리 이제 가지고 다닌 것이죠.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궤를 괜히 주의 궤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더 저주받는다. 참 인간들은 어리석은 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신은 안 버려요. 이거 보내자. 그럼 우리가 우리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니 더 센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아미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때는 사울 왕 때죠. 그러나 사울 왕은 주의 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궤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 40년 동안 단 한 번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주의 궤에 대해서 이게 가고 오고 어디에 있고 딱 한 번 사무엘상 14장에 한 번 언급하고 그 40년 동안 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주의 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던 것이고 그러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궤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인데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고 난 후 사무엘하 6장에서 즉시 주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물론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죠. 그럼에도 다윗 왕은 주의 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놨을 때 자비석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밖에서 봤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 임재가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은 짐 싸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지침과 삶의 표본은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언약궤는 주 하나님을 이 땅에서 표현한 그림자였고 모형의 역할을 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언약궤 함부로 열어봤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운반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고 그랬던 것이죠.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보관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오벳 에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 것인가? 어떤 복을 주셨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기록한 인물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인물들도 있고 긍정적인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벳 에돔은 확실히 긍정적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부정적인 이름들도 꽤 있죠. 그러나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생명의 책에 기록이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같아. 이 짜릿한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아. 추측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확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확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인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거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3절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이들의 이름만 생명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의 책에 있을 것입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복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인 윤혁택이라는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을 것인가? 굳이 이거는 세상에서 저에게 이름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사람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난 그 이름은 생명책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각자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전에도 세상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 성도들은 지워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성도들과의 구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와 이기는 자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고요. 다음으로 오벳 에돔의 형제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역대기상 26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오벳 에돔과 그의 자식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 왕 때에 문지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문지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당시에 한 성읍을 지키는, 그 문을 지키는 일은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문지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의 어떤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사단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거 맡깁니까? 국방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생애가 보장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복을 받아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그거 싫으세요? 부모님들, 저도 부모인데 자녀들이 좀 안정된 삶을 사는 거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해요. 아마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복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복이 아닌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막 그걸 얘기하면 저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을 부정적이거나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겉으로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것처럼 행동했던 교주로 압니다. 그는 마치 돈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말과 행동이 돈을 따라 움직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자기는 안 받는데요. 공식적으로 설교 때 막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는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하는구나. 웬걸요? 교회 카드 만들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다녔는데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고 11조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 그 교회 청년들한테는 텍스 떼기 전에 받는 그 월급으로 다 11조 하라고 하고 위선자였습니다. 모든 말들이 위선자였던 것이죠.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필요를 일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공급으로 충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을 해요. 그래서 충당해요. 그런데 그 모든 출처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마치 나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 어디서 하늘에 뚝뚝 떨어집니까? 처음에 저도 지역교회 전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지.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금이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를 겉으로는 하나님 다 해주셨다고. 지금도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돈 자체를 물질 자체를 부정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 삶이 잘못된 것이지, 돈은 우리가 필요하고 사용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각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도들을 도와야 하고. 오베데돔은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의 순종과 섬김으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적인 부분에서의 복은 다분히 물질적인 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베데돔은 단순하게 복 받았다, 복을 주셨다, 이것은 물질적인 게 분명히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질적인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난 필요 없는데요. 아, 난 돈 필요 없는데요. 뭐 그럴 분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어떤 결과물로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부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빼앗긴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은 주의 궤를 자신의 집안의 간수함으로 인해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베데돔에 어떻게 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복을 받았는가? 물론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집에다가 보관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조금씩 더 좀 살펴보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죠. 오베데돔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일에 대해서, 거절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순종한 겁니다. 오베데돔이 그 주의 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베데돔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이 지금 주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 성읍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람들과 온갖 악기를 막 동원해서 기쁨으로 지금 다윗은 이 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소 달구지에다가 탁 해서. 그런데 이 소들이 놀라가지고 뛰어버리니까 궤가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사가 아이고 안 되겠다 탁 잡은 거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네, 물론 궤는 바로 잡았지만 웃사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6장 8절. 그때 다윗이 불쾌해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웃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웃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도 주를 무서워하여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가져갔다 큰일 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의 궤 옆에는 사람들이 싸늘해졌을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야 주의 궤가 다윗 성읍으로 간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공포 아니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 죽이셨다. 우리도 죽을 줄 몰라. 웃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주에게는 순식간에 저주와 진노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 그런데 그것을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분명히 주의 궤가 하나님의 궤인데 그 순간만큼은 저주거든요. 저주예요. 아무도 지금 다윗 왕마저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다 갖다 놓겠대요. 찬성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임했던 물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주의 궤를 집에 보관합니다. 물론 성경은 오벳에돔의 그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 하지 않는 일, 가지 않는 길, 거부하는 길. 이 시대에는 좁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냥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예배라는 형식만 취하고 오면 돼요. 뭐가 아쉬워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그냥 가서 하다가 와도 되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무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모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설교를 해야 하는지. 오벳에돔은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것, 곧 언약궤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남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거절하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오벳에돔 너네 집에다가 가져가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뿐이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될 순종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동생하고도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 교단인가 어디서 이제 목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혼 안 한 사람도 목사 안수를 주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아니 디모데전서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자 목사도 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그런데 그 교단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자세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벳에돔은 자신의 이름값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라고 했죠. 하지만 오벳에돔은 주의 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돔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궤를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느냐, 주를 섬기느냐. 술주자를 섬기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주와 주 똑같은 주인데 주인 주자와 술 주자는 다르죠.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겠지만 어쨌든 좀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주의 궤를 3개월간 보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동반했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됐겠어요? 이게 잘못 건드렸다 나도 죽을 것 같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궤 자체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만지고 운반하고 그랬던 것이지 아무나 만질 수 없었던 건데 우사도 그랬다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집에다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의 궤를 다룸에 있어서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다 써야 됐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었던 삶과 언약궤가 있는 삶은 똑같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궤를 섬김에 있어서 자신과 온 가족이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전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궤가 내 집에 있으니까 이게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는 에돔이 아닌 주의 궤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죠. 오벳 에돔이 에돔을 섬기는 자였는데 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오벳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궤를 섬기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여됐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똑같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자세라든지 삶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은 이것은 섬기는 자,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있고 이제 갈 형제들도 있고 있지만 군대 가면 군인이 되면 좀 좀 달라져요.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제가 이게 이제 또 노파심에 군생활 했을 때와 요즘이 많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간에 군인이라는 신분이 되었을 때 일반인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군인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에 맞춰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힘들고 땀만 흘리게 되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은 신실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주의 궤를 옮겨갔기 때문에 3개월이지 만약 다윗 왕이 옮겨가지 않았다면 이게 3년이 되었을지 30년이 되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다윗 왕이 갖다 주니까 보관했고 다윗 왕이 가져가니까 돌려보내긴 했는데 그는 남들이 다 거부한 걸 받아들였고 그것을 다윗 왕 빨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동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신실하게 그 궤를 보관한 것입니다.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님께서 주셨던 이유일 것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곧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저한테 신실함이 뭐냐? 다른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신실함이다. 신실함이 뭐냐? 믿을 만하다는 것이지. 너 부하 직원이 일 잘하는 애 물론 필요하지만 신실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느냐? 아, 그렇지. 바로 그렇다고. 빤짝 일을 해놓고 뒤통수 치고 열심히 하다가 농땡이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그 모습을 꾸준하게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요청할지도 모르겠고, 그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저는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곧 계명이 있던 지금으로 보면 큰 박스죠. 그냥 5큐빗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주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움직였고 살았고 전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성물, 성전 기명들에 대해서는 만들라고 했을 때 다 그래서 성이라는 거룩하다는 것들을 붙였죠. 성막, 궤, 언약궤. 하나님을 눈 앞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던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주의 궤나 언약궤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하니까 성경이지, 성경에는 성경이라는 홀리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스크립처 이게 뭐예요? 단어들이라는 의미예요. 단어들. 이게 모든 성경 단어들이, 이 기록된 말씀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책이 아니라. 홀리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홀리가 들어가는 것은 홀리 스피릿, 성령. 성부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자라는 단어도 없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런데 유독 성도라는 단어는 사용되죠. 다른 거에는 다 성자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세인트이지 홀리버가 아니에요. 이게 성도 그러니까 이 카톨릭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마치 성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뭔가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세인트라는 단어는. 이건 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삶을 살아가고 영적 전쟁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집단을 다루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다루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루시죠. 교회는 이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개인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시간들을 정말 중요시 여기게 돼요. 여러분이 그 중요시 여기는 그 개인의 시간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들은 등한시하고 이 예배라는 형태로 모여서 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오벳 에돔이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이 의탁됐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이 항상 풍성한 이유가 오벳 에돔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2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참 빠르죠? 벌써 2021년 달력이 나왔으니 참 빠르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많은 시간 땀을 흘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삶의 결정이 주님께로 옮겨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이 엉성하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마저 거부한 일에 대해서 순종했으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벳 에돔은 아마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구경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사가 죽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집에다가 드리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난 또 죽었구나.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름값을 했던 것이죠. 섬기는 자가, 진짜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돔을 섬기는 자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주의 궤를 섬기는 자로 바뀌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바꾼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남은 몇 개월을 지낸다면 우리들의 다가오는 한 해는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해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항상 각인되고 그것을 시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